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비록 모이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주님 말씀 붙들고 잘 이겨내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 주시옵고 하루빨리 이 질병에서 벗어나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영구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옵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날까지 건강 주시고 늘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부 친구들, 선생님들,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더욱 건강하고 더욱 행복하고 더욱 웃을 일이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첫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부 친구들, 그 2022년도 올해에 우리에게 첫 예배 가운데 오늘 함께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원래 오셨던 그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셨을까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어떤 말씀들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40일이라는 그러한 시간 동안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40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특별히 제게도 만약에 그런 40일이라는 시간이 제게 주어진다고 하면 아마 가장 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루하루 이렇게 또 한 시간 한 시간을 정말 이렇게 그냥 보내지 않고 의미 있게 이렇게 보낼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런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40일밖에 이 땅에 남아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그 시간 가는 게 너무 아쉽고 아까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참 궁금한데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가장 중요한 시간,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과 무엇을 하며 보내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구원의 모든 계획들을 다 이루셨으니 이제는 좀 쉬셔도 될 것 같고, 이제는 좀 즐기셔도 될 것 같고, 이제는 여행도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미워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런 사람들, 얄미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혼내줘도 될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인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이 40일이라는 시간 아마도 그냥 보내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의미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일을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시간에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40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바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아까운 그 귀한 시간에 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천국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귀한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천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졌죠.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단절되어 버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나라를 떠나온 그런 인간의 비참한 삶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눈물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에덴을 떠나서 쫓겨난, 죄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그러한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도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비유의 말씀들도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우리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활하시고 마지막 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도 예수님은 한결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31절에 보면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내용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어요. 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배우고 그리고 알게 되는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 전에 일어났던 일들도, 그리고 먼 나라에서 썼던 그러한 이야기들도 우리는 책을 통하여서 오늘날,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그 이야기를, 그 사건들을 생생하게 우리는 알 수 있죠. 동화책은 재미있는 이야기와 그림들이 있죠. 만화책도 이 재미있는 그림과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위인전은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주변에는 많은 종류의 그러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책은 누가 주신 것일까요? 바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선물로 이렇게 주셨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하신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없어지지 않을 그러한 이 세상의 어떤 좋은 나라보다도 더 좋은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일까요? 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계시던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는 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니까 그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유일하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책은 가장 귀하고 또한 가장 특별한 그러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022년도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배우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올 한해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답게 아름답게 멋지게 또 살아가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마치는 아버지 그날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한 해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올 한 해도 더욱 행복하고 웃는 일이 많은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부 친구들 위해 함께하는 선생님들 위해 그 가정 위해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친히 올 한 해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그렇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